한번 따라합시다.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 그래,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양심. 그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짐승들에게는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말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했다는 말 들어보았어요? 개가 말이에요,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암컷들을 쫓아다녔다고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는 개를 봤어요? 없어요. 짐승들은 양심이 없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셔서 인간만이 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저 짐승 같은 놈.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양심을 주었는데 그 양심을 저버렸으니까 너는 양심이 없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혼과 영 사이의 성품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과 그다음에 어디? 영 사이에서 생겨나는 게 이게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과 영 사이,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에 속하기도 하고 영에 속하기도 하는 그런 두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영과 혼 사이의 그 성품을,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짐승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자,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심성이죠. 자, 그런데 그 양심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일반 양심. 그래, 일반 양심이 있죠. 먼저는 일반 양심이 있는데, 자, 일반 양심인데 이 일반 양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양심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일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더 심하게 가책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 양심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행실을 가꾸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일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국 사람의 양심, 이 일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또 나라, 또 문화에 따라서 이 양심이 다 지역이나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이 양심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양심과 미국 사람의 양심이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시는 일을 보더라도 그래요. 부모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죠. 또 자식을 갖다가 정말 뒷바라지 못해 주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안 그래요. 서양에서는 벌써 딱 18살만 되면 부모와 딱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부모가 늙어도 부모를 돌볼 의무가 없어요. 책임 없어. 왜? 이미 딱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안 모신다고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 이거 죽일 놈, 못 쓸 놈,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늙은 부모님들을 갖다 봉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불효자다. 사회로부터도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도 괴로워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못 듣는 이런 불효자를
불효자에서 불효에 관한 노래가 참 많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뭐 불효자는 뭐 합니다. 뭐. 근데 외국에는 불효자에 대한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외국에는 양심이 달라 우리나라하고. 뭐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기 아내를 아내 그 하나의 아내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 다른 나라에서는요, 중동 같은 나라에서는 아내를 갖다가 그 여러 아내를 얻는 것이 더 덕스럽다 이게. 자랑하죠. 친구의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친구의 아내가 죽었으면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살아야 돼요. 살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덕망이 높고 뿌듯하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는 내 친구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친구의 부인이랑 이렇게 짝짝짝짝.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이건 죽일 놈이지. 또 자기도 양심에 낼거리낌 갖고 자기 부인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준이 이게 지역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약간씩 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일반 양심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 일반 양식을 모든 인간에게 주심으로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뭐 이 사회에 질서가 없다고 보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다 화인마저 짐승같이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혼란과 혼돈 가운데 휩싸여져 버리고 말 겁니다. 짐승들의 세계, 양육강식의 세계가 돼버리고 말죠. 양심 없는 짐승의 세계, 약한 자는 다 죽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어서 세상에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영과 혼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품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양심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시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가지고 저 신의 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은 계명을 주신다.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그 계명을 받은 그들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라. 그래서 이것이 그 계명이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 양심. 이제 이 신앙 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일반 양심이고 이거는 이제 신앙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 양심. 무슨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죠. 자, 그래서 이 신앙 양심, 그러니까 일반 양심을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이탈해버리면 그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반 양심은 모든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 양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감각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지만은 이것으로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일반 양심을 잘 지켜서 내가 양심껏 나 살았어. 이 세상에 나 양심껏 살았어. 이렇게 일반 양심을 가지고 양심껏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일반 양심대로 다 잘 살았다고 해가지고 양심껏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일반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감각하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신한 양심, 이거는 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고, 자, 이 신앙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 양심,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주셨는데, 이 신앙 양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 앞에서는 꺼리끼는 게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꺼리끼지 않아도 누구 앞에서는 꺼리껴요? 하나님 앞에서는 꺼리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꺼리끼는 그것을 깨닫는 양심을 주신 거, 이걸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이죠.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우상하게 절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는 우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게 되면 꺼리껴요, 안 꺼리껴요? 꺼리껴요. 당장 우리 신앙 양심에 꺼리낀다, 이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우상 앞에 그들이 절을 한다 하더라도 꺼리껴요, 안 꺼리껴요? 일반 양심으로 전혀 꺼리낄 게 없죠. 오히려 어느 동네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다 모여가지고 정말 그들이 부닥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데서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같이 함께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나만 거기서 싹 빠지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도 꺼리낀단 말이에요. 꺼리낀다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것을 그들이 꺼리끼거나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찾게 되면 꺼리껴요, 안 꺼리껴요? 꺼리껴요. 뭐에 의해서? 신앙 양심에 의해서. 신앙 양심에 의해서 이건 꺼리낀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꺼리끼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신앙 양심이라고 한다. 이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양심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계명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 양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일반 양심에서 어디로 지금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신앙 양심으로 옮겨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 양심에서 신앙 양심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또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았다. 양심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가책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부모가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가책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잘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를 낳아준 그것만 하더라도 너는 감사해라. 이미 그렇게 계명으로 명해놨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어도 정말 우리가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책이 되는 거죠. 이건 무엇으로 가책이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그렇죠. 거지를 볼 때,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일반 양심으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꺼리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 양심으로는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어라,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고난당하는 자를, 고통당하는 자들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줄인 자와 함께 해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내가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했다? 그러면 가책이 돼요, 안 돼요? 왜 가책이 돼요? 신앙 양심 때문에 가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양심으로는 그건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안 해줘도 되겠지만은 신앙 양심으로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는
이게 가책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것도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 육체가 즐기고 싶어하고, 육체가 쾌락하고 싶어하고, 육체가 이성을 탐하고 싶어하고, 육체가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싶고, 그러면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전혀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가책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 사람들에게는 고양이 앞에 생선이에요. 고양이가 생선을 보면 먹고 싶어서 먹어요, 안 먹어요? 그 고양이는 생선을 먹도록 그렇게 구조가 또 그렇게 욕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두면 야 이놈아 너 생선 왜 먹냐고 고양이 나무랄 수가 없어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잘못이지 고양이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육체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 자기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막 성취하려고 막 하는 거, 이거는 고양이 앞에 생선과 같아가지고 그들은 그거 같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막 이루면은 가책이 돼야 안 돼요. 이 양반들 전혀 가책이 없는 모양이네. 가책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대한 육체의 욕구를 성령으로 몸에 그와 같은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이건 내가 그런 욕망 하나 죽이지 못하고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섬긴다는 게 이게 이래도 되나 막 괴롭죠. 그 왜 괴로우냐? 뭐 때문에? 신앙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다면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가 괴롭습니까? 뭐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양심이란 말이에요. 일반 양심과 달라요.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이 없이는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없다?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안 백성이요? 맞아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괴롭죠. 솔직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가면 괴로워 안 괴로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6시 20분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월정 말이에요.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한 15분 걸리잖아요. 오는 동안에 관광버스 5개가 서 있어. 뭐 하느냐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도 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적게 모인 것 같아. 3부 예배 때. 1부, 2부 때는 똑같이 모이는데. 무슨 날인지 그냥 관광버스를 놓고 그냥 여기, 저기서, 여기도 관광버스, 저기도 관광버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주가 막 괴짝으로 들어가고 맥주가 괴짝으로 들어가고 고기니 또 어떤 사람이 야 돼지 누른 고기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그거 가지고 흘러가고 저기서 하고 또 저쪽엔 또 다른 팀들이 있고 또 저쪽엔 나는 뭘 이렇게 놀러 가느냐고 그러니까 아예 아주 처음부터 그냥 관광버스 음악을 벌써 틀어놨어 벌써. 그걸 갖다 무슨 춤추는 스탠드 바를 만들어 놓은 건지 무슨 하여튼간 벌써 난리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막 신나게 그냥 구세여라 금수나 부르고 막 그러고서는 이제 이별의 부상정거장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면 개운해요? 괴롭지. 솔직히 괴로워 안 괴로워요? 다 경험이 있어. 그 왜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가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뭔 짓인가 갔다 오면서도 찝찝하고 이게 좀 더
도수가 지나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 괜히 사고라도 당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두려움으로 그냥 연결돼 버리죠. 이게 뭐냐면 괜히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있었어요. 신앙 양심. 자,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까지 나와서도 다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일반 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신앙 양심을 가지라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신앙 양심을 가지지 않고 일반 양심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일단 신앙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가운데서 또 여기서 구별해 가지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고 대속자를 보내주셔서 대속하셨다. 이거 따라서 대속. 이들을 대속하셔서 이들을 갖다 또 누구를 삼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대속하시고 이 대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갖다 뭘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면은 내 영혼에서부터 계명이 올라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에서 계명이 온다. 영혼에서부터 이제 계명이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신앙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양심만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자, 신앙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속의 은총, 그리스도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뭘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그동안에는 신앙 양심이 어디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신앙 양심이 나는데 이제부터 뭐냐면 내 영혼에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계명이 되셔가지고 야 아무개야, 야 너 꼭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야 너 꼭 그렇게 너 쌈박질을 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너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못하겠느냐? 안에서부터 나오니까 이제는 이 내 영혼에서부터 계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갖다 저버리게 되면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나 뭐 신앙 양심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신앙 양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무슨 양심?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양심껏 내가 살아왔다. 근데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양심껏 선하게 양심대로 내가 행실을 잘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말이야 딱 교회 왔더니 너 죄인이다 그런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일평생 살아올 때 내가 선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가 살아왔는데 왜 또 나를 갖다가 죄인이냐?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교회 딱 오니까 너 회개하라. 아니 회개는 무슨 회개를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 날 보고 회개하라 하냐. 아니 대단히 이제 기분 나빠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살았어? 일반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왔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양심껏 살아왔는데
어따 교회 나오니까는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그러니까는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는데 왜 또 날 보고 또 죄인이라 그러냐고 대단히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것이 그게 죄거든요. 신앙 양심에 이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신앙 양심으로 해결하는 거지 일반 양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영이 죽은 자체, 내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는 그게 죄라 이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란 말이에요. 신앙 양심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에서 딱 갔더니 회개하라 그래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래서 가만히 어렸을 때 딱지 훔친 것도 하고 다마치기 할 때 슬쩍 친구 다마 훔쳐간 것도 죄고,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털어간 것도 죄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거죠 막 이거 다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야 자꾸. 아니 정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뭘 회개하란 말인가? 나중에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는 뭐냐면 나는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막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다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는 그거 진짜 잘했다 이거예요. 진짜 그게 잘한 거였더라고요. 그게 정말 선서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정말 올바로 행한 거예요.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라. 정말 신앙 양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거든요. 일반 양심으로는 도저히 죄인이라 할 수 없지만은 신앙 양심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이 꺼리껴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해가지고 신앙 양심으로 그들이 막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 양심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보혈로서 깨끗게 해주시고 그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래요? 75억인가?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 지금 인구가 75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호족에 등재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인도나 아프리카에도 호족에 등재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이라고 그럽니다. 80억. 그럼 이 80억, 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한 20% 된다 그래요. 20%. 그럼 80억에서 20%면 몇 명이요? 그냥 15억이라고 합시다. 계산하시죠. 15억이에요. 그러면 15억이 이제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15억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15억 중에서 정말 진실한,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5%랍니다. 5%.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한 35%가 돼요. 종교를 갖다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한 35%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이라고 하면 35%는 몇 명이야? 한 2천만 명 되나요? 1,500몇 명인가? 아유,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진실하게 다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은 5%라고 하는 게 5%. 1,500만 안에서 5%면 몇 명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이 15%에서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진실한 예수를 내 구세주로 정말 그렇게 신한 사람이 5%라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5% 중에서 5%면 몇 명이요? 한 3억, 4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80억 인구 중에서 5%, 3억, 4억 정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 무슨 유튜브에 보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지고 사후 체험을 했어요.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지구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영혼들이 보니까는 2,000명이 죽어서 영혼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100명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2,000명 중에서 100명이면 몇 프로요? 10분의 1도 안 되네. 진짜 그게 5%네, 진짜 5%네. 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구원받는 수가 적단 말인가. 그러나 정말 이런 통계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15억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정말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인은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정말 5%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사후 체험을 할 때 정말 2,000명 지구에서 죽은 영혼이 그러니까 1시간인가 몇 분에 2,00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사람들 영혼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100명밖에 안 된다. 50명인가 100명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머지 95%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정말 그 5%밖에 안 되는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 회개함으로 신앙 양심을 가졌고 정말 그러면서 누구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뭘 가지고 회개한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양심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일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우리도 지킨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뭐에 기반을 둔 겁니까? 양심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양심에 위배됐으면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서 끝나지만은 그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 양심의 가책이 됐어 저쪽이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는 더 나가서 이제 신앙 양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영혼에 성령 임하고서나부터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우리는 또 신앙 양심에 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서는 뭐가 떠나잖아요? 회개가 떠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반 양심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우리는 신앙 양심을 어겼을 때는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다? 회개다, 회개. 회개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양심 100%를 다 지키고 살아가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못 들지. 예? 나도 내 신앙 양심에 가책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신앙 양심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양심 없는 자로 화인 맞은 자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항상 그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고 씻고 또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게 무엇이다? 회개다. 그런 회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주기도문에도 매일같이 하는 기도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회개한다?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주여 우리는 일방 양심을 떠나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이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일반 양심으로는 정말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일반 양심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양심으로 저거 죽일 놈이단 말이에요. 네 애미애비도 모르느냐? 네 조상도 모르는 놈이다. 일반 양심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죽일 놈이 된다 하더라도 신앙 양심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귀신에게 내가 절할 수 있겠느냐?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줄 알겠지만 그건 조상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떠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신앙 양심으로서는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양심에서는 떠났고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에 맞붙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신앙 양심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붙어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신앙 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회개를 주셔서 그걸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씻게 하시고 또 씻게 하셨으니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일반 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